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서 한 산모퉁이를 몇 개 돌아가지고 한 3시간쯤 가면 가나라고 하는 또 산동네가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나라는 산동네에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뭔 친척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서빙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실 때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제 몇 명 모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셨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잔치를 참여하셔서 이제 음식도 드시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물 틀으면 물 나오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시고 다 그랬거든요. 땅에서부터 우리는 돌도 많고 안반층도 있고 그래서 물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그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걸 음료수처럼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개념 자체가 뭐 막걸리다 소주다 이런 게 아니라 포도주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밥 먹을 때 먹는 음료수다, 보리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교회 성경 퀴즈 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술 떨어졌다고. 이게 술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 떨어진 게,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음료수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아이고 잔치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걸 본 다음에 이거 예수님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부었더니 또 예수님이 그걸 떠다 주어라. 그래서 떠다 주었더니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이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고 절대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만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족함의 역사가 풍요함의 역사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유는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내 인생에 그 부족했던 것들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사람이 준비하겠죠. 하객은 몇 명쯤 올 거다. 음식은 몇 명분 장만해야 된다. 이거 준비하잖아요. 결혼식장은 어디로 해야 된다. 날짜는 언제 하자. 다 계획하고 청첩장은 며칠 날 만들어서 며칠 날 누구한테 돌리고 다 계획한다고.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하객이 올 수도 있지만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어요. 내 친구는 청첩장 인수해가지고 다 돌렸는데 결혼 못했습니다. 싸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첩장 물른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공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시험 계획 짜 안 짜? 짜잖아. 그대로 돼 안 돼? 안 되지. 사업 때 내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평생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또 뭐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거 해야지 계획을 세우지만 대단히 놀라운 통계는 대학생 때부터 알바 시작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알바한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알바할 시간에 공부하고 알바할 시간에 차라리 굶고 있더라도 공부하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알바를 섣불리 시작했던 사람들은 평생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4시간 편의점에도 못 시작해서 나중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 끝까지 간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아르바이트 쉽게 할 거 아니랍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거기에서 뜨여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인생이 되질 않아요. 매출 계획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소화가 잘 안 돼.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은 우울해져. 어떤 사람은 탈모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 이게 연말 증후군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1년이 너무 후회스럽대요. 돈 모을 수 있었는데 그때 괜히 쓸데없이 혹 해가지고 그거 사는 바람에 그 이자 내느라고 헉헉대고 그 원금 갚느라고 속상하고 허무감, 자괴감, 새해엔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중압감,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면서 연말 증후군에 시달린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연말에 가장 심하답니다. 여러분 2014년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중에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으세요? 살고 싶어도 계획을 세우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면서 못 돌아올 거라고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돌아올 계획하지. 근데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인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 2분이 자전거 타고 나가셨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방과 교실에 오는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왜 그러니까 자전거가 없어졌대. 그래서 어떤 놈이 집어갔냐.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요. 그날따라 CCTV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 줬어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 초에 어떤 부부가 그런 이야기해요. 열심히 계획 세웠대요. 신년 초부터 결혼식 비용부터 절약해가지고 몇 년에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11조도 하지 말고 감상금도 하지 말고 뭐 어디 경조사도 쫓아가지 말고 열심히 모으자.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 내고 원금 갖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된답니다. 이자 감당이 안 된대요. 이자 돈 좀 더 마련해 보려고 은행에 가서 뭐 펀드 뭐 하나를 들었다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됐대요. 그래도 이자가 안 갚아진대. 거기다가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대출 상환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는 과정에 한 1억 몇 천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인정해요. 하나님, 내 실력이 안 됩니다. 내 건강이 안 됩니다. 내 체력, 내 인맥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공허하고 비어져가고 부족해져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가 풍요로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으셔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들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잔치집 주인이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여 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나갈 때 주여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초청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게 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초대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전에 7시에 제가 혼자 교회에 왔어요. 아침에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청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201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15년을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초청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을 가게 문을 엽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앞에 나가 있을 때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들어오시라고 초대해가지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할 때 거기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삭의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잔치의 가치는 누가 그 잔치의 주빈으로 오셨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잔치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자산이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가나온 잔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청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거북스러울 것 같으면 여러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북스럽거들랑 여러분이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4시간 누리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해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모셨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모셨더니 그 나사렛이라는 산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산동네에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척박한 것들을 편하게 바꾸시고 풍요롭게 바꾸시고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가나 기적의 의미가 뭐냐면, 모셔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아뢰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합니다.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아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송파구에 여성 지도자 두 분을 만났어요. 전국에 있는 경찰서들 중에 경찰서장이 여성인 경찰서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송파경찰서 경찰서장이 이번에 경무관으로 바뀌었는데 여자가 왔어요. 여자 경찰서장이야. 여자 경찰서장. 송파경찰서면 전국에 있는 경찰서 중에 랭킹이잖아. 송파구 인구가 70만이고 송파경찰서에 있는 전경, 의경, 수사관들 다 합쳐보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금의 경찰서가 흔치 않아요. 근데 서장으로 처음으로 여성 왔어요. 뉴스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경찰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안 되는 일도 너무 많고 한계도 너무 많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대요.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한계를 느끼며 삽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인간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모셔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구청장 만났잖아요. 그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 새벽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구청장 두 번째 출마할 때 목사님들 몇 명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요즘에 신우에 예배 잘 나가신대. 그런 얘기예요. 인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다 있어도 안 된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래. 근데 한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한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좀 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알아차립니다. 아, 그동안에는 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됐나 보다. 신적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더 이상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분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라면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욱더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꼭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그때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종들이 순종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 갖다 부어라, 예. 갖다 떠줘라, 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느냐? 10절에 보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좋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원어의 뜻이 신의 경지에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족함을 채우실 때는 허접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있는 풍요로움이 신의 경지에 있는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 인생에 이거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기적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한 믿음, 그만한 부르짖음, 그만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빈 인생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력이, 건강이, 사랑이, 지식이. 혼자 잘 살 것 같아서 계획 잘 세웠는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일회성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도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